주님의 얼굴 보라. 참 힘있는 찬양이고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3월 달을 시험이라는 테마를 갖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시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해야 될 것인가? 이 야복강에서 어려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죠? 근데 그냥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특히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나한테 이런 명령 주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만난 이 어려움,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다 그랬죠? 이 두 무리로 나눠 갖고 하나 때리면 우리 하나 도망가야지.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었죠, 그죠?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바뀌어요. 계획이 바뀌었죠,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그 형한테 꼭 절할 걸로 바꿨어요. 원인이 뭐기 때문에? 형이 나 미워했고 나 죽이려고 오는데 형 나빠, 이런 것이 기도를 한참 해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니까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20년이 지난데도 안 바뀌었구나. 그걸 알고 형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내가 풀어줘야지. 돈이 얼만큼 들든지 내가 그 앞에 꾹뻑 7번을 절해도 우리 형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해야지. 이게 우리 주님의 문제 해결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순간이 뭐였어요? 야복강에서의 그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이었죠, 그죠? 그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그 천사를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라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천사한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 이 시험을 못 통과하는 거야, 이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환도뼈를 쳐서 이 엉덩이 뼈가 빠지는 그런 통증이 있는데도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죠, 그죠?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께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하는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제 네가 앞으로 가는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와 함께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그것을 깨달았던 이 야곱은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분이엘이다.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뭘 보라? 얼굴 보라. 분이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의 시험이 이렇게 치러졌는데, 근데 그 시험이 단가요? 아니죠, 그죠? 그래갖고 에서 만난 건 되게 잘 해결됐어요, 그죠? 근데 에서가 이제 먼저 갔잖아요. 와, 그리고 이제 먼저 저기 자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다가 어디로 세요? 세겜에 머물죠. 1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베델 가갖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안 하고 10년 동안이나 딴짓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시험 끝났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디나가 죽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 둘이서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살육이 있은 데야 또 한 번의 시험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야곱은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믿음 좋아졌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져가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근데 시험을 패스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고, 패스를 못하고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지요. 성경에 기록된,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랐을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몇 번의 시험에서 넘어진 것만, 오늘 제가 몇 번 써놨냐면 3가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길다 짧다?
대답하기 싫죠? 보통은 이 중에 한 가지만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넘어진 사건은 모두 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번인 거고요. 그 3번의 시험을 통해서 과연 베드로가 나중에 코바데스 도미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로마에 들어가서 스스로 순교하잖아요. 물론 전설에 전해지는 내용이지만 그만한 믿음이 되기까지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시험에 번번이 3번 다 넘어졌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시험을 훌떡훌떡 잘 뛰어넘으면 좋겠죠. 근데 잘 못 뛰어넘고 넘어질 때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떤 시험, 되게 다양해요. 그 시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회복시켜준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러분이 또 담대하게 그 시험에 이기기도 하고, 또 만약에 넘어졌어도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베드로가 넘어진 3번의 시험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자,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어부 베드로 갈릴리 어부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갖고 예수님 제자가 됐고요.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니는 결과 베드로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 되었어요. 대표적인 모습,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큰 칭찬받았던 대목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올라와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시작. 가이사라 빌립보죠, 그죠? 거기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래? 야,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 그래? 이 질문이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인님이십니다. 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기뻤죠? 그래서 야, 너 진짜 네가 베드로야, 베드로. 너 네 믿음이 바위덩어리 같은, 베드로가 바위거든요. 바위덩어리 같은. 그래서 너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얘기하면서 엄청 칭찬했지요. 그리고 다음 순서가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한 가지 이제 감춰졌던 비밀을 하나 공개합니다. 21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거 언제쯤 가르쳐 줬을까요? 처음부터 얘기 다 하고 다니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아직 믿음도 없고 예수님 능력도 모르는데 넘어지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갔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 정도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받을 준비가 됐구나.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보통 순환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순환받을 것을 미리 고지하는 첫 번째. 이때 처음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다들 놀랬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갖고 예수님 잘 섬기면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는다는 얘기를 먼저 들으니까 마음이 많이 덜컥 가라앉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항변하여, 원어는 에르사토 에피티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옛날 성경에는 이 항변하여라고 하지 않고 간하여 이랬었어요. 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간언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간언한다는 얘기는 아래 신하가 임금에게 또는 부하가 상관한테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도하고 따지는 얘기예요. 근데 항변이라는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내가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항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재판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뭐 변론하세요 이럴 때 거기에 대항해서 얘기하는 이런 항변한다 그러거든요. 어떤 말이 더 맞는 거냐면 원어에 가까운 건 간언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베드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고 베드로가 제자지만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막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좀 연륜이 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반대하고 돌로 던지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저 얘기 꺼낸 게,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에게 잡혀갖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기소침해지셨구나.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에요, 십자가에 당신이 왜 죽어요, 나만 믿으세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여기 항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한 마음 먹고 넘어지는 것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려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은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 그리고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되게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23절이에요. 자,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 우리 베드로가 참 드라마틱하죠, 그죠?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이거 알게 한 건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 가르쳐준 거야.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는데 몇 분도 안 지났어요. 그죠? 그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중인데,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김윤성 교수님은 그 부분을 했다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야단친 거 아닐 거야. 뒤에 분명히 사탄이 있어갖고 베드로를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데, 그 사탄을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분 의견도 맞긴 한데 우리 안에는 성령과 악령이 언제든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이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라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 마음에 분명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사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 얘기는 누가 야단 맞아야 돼요? 사탄도 야단 맞아야 되면 누가 야단 맞아야 돼요? 베드로가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오늘 오시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 이유가 십자가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십자가에 죽는 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허용해 줄 수가 없었어요.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서 감정대로 생각하는 그 부분은 네 판단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가 사흘 만에 죽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못 죽습니다 라고 막았으면 사탄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도 십자가를 가로막는다면 이것은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그게 억울해, 나는 이게 하고 싶어, 여러분의 감정, MBTI에서 F이신 분들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 내 감정에 충실하여 갔을 때 이건 뭐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길이야. 베드로가 보여줘.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죽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넘어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앞서 야고보는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었죠.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뺏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일종의 벌도 같이 받으면서 시험도 같이 온 거지만 베드로는 신앙 고백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한 가지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혼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버리게 되면 이것은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내용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시험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준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랬을까요?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도 저렇게 야단칠 정도면 다른 제자들은 명함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 일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이 일을 이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혼날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야 말씀을 뛰어넘어서 내가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알고 그거를 극복하고 회복했을 거예요.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집에서 있었던 거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잡혀간 그 대제사장의 집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의 이 대목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인데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인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33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거 자기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아니 누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세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는 절대 안 그래요. 그걸 얘기를 어떻게 하냐 3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3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사실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의지가 있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고 내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이구 네가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던져주시죠. 그죠? 그게 몇 절인가 제가 안 써놨네요. 내가 진실로 이루네. 거기서 올라가 있나요? 예, 올라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다른 사람 다 도망갔는데 네가 안 도망간다고? 너는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 2번 울기 전에 라고 얘기하신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는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올라가 있나요? 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뭐 해야지? 그럼 아주 기가 막히게 시간 딱 맞춰서 일어나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일을 끝내야지? 그러면 그때까지 딱 마무리하는 사람. 성실하다고 하고 의지력이 있다라고 보통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집스러워. 자기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요? 넌 의지력이 있다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내 길을 그렇게 가고야 말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킬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단언하고 있는 거죠. 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시험의 시간은 오고야 맙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는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거기서 처음에는 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칼 갖고 있다가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릴 정도로 그 말이 가짜가 아닌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걸 보여줬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다른 제자들 다 돌아가는 상황에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또 용기를 내서 어디 가요? 사람들 이렇게 청탁해갖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겨우 들어갔는데, 그래서 멀리서나마 주님이 어떻게 신문을 받고 있는가. 사실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하고 들어갔을까요? 야씨, 내가 여기 틈이 좀 나면 사람들, 그 밤이었으니까 좀 사람들이 한산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어떻게 예수님 업어 나올 수 있으면 업어 갖고 내가 도망이라도 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정 틈이 안 나면 이 사실들을 내가 소상히 받다가 제자들한테 얘기해 갖고 더 무리들 전부 다 끌고 왔고 여기 대문 다 부시고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대제사장 집에 아마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던져지죠. 6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깃불도 없는 시대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장작불은 피워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불 쬐고 있는데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 밤에 그 여종이 베드로를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눈썰미가 좋아서. 그리고 너 갈릴리 사람, 너 예수와 같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덜컥 거기서 아니야 나 몰라 라고 하고, 또 한 번 또 모른다 그러고, 세 번째는 74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는 74절 시작. 세 번 부인했죠. 그죠?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에휴 베드로 그 똥배짱 부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안 도망갈 것 같이 하지, 바라파 이거 세 번 다 부인했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되게 손쉽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자가 도망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걱정돼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잠입했던 것이 유일한 것이 베드로였죠. 그죠? 그리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자기 생명을 두고 정말 이 생명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아프고 신문 받는다는 걸 알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구해 나올 방법을 마련하고 이럴 건데, 여기서 베드로가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 아마 생명을 내놓을 생각까지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 일, 우리 주님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똑같이 체포돼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몰라. 그런 거죠. 두 번째도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에이, 아마 욕도 섞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모른다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약속한 닭이 웁니다. 시험 끝나는 종이 친 거죠. 그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실현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참 이 의지력이, 나는 그래도 생명을 걸고라도 주님 앞에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했던,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그 상황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 핑계하기에는 너무너무 주님께서 확언해 주신,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몰입이 되고 함몰되니까 그 길을 자기는 걸어가고 있다. 자기의 이 미천하고 연약한 그 의지력을,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탄식을 쏟아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좌절을 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갖고 같이 식사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왜 3번이에요? 3번 부인했으니까. 그걸 한 번 다 회복시켜주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전 같으면 그럼요 예수님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뭐 원어가 필레온지 아가파인지 뭐 이런 것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표현해요? 지난번에 뭐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면 안 도망갈 거예요. 확언했죠. 의지가 대단했죠. 근데 그 의지가 쓸모없었던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변한 베드로, 이게 회복이에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베드로 죄 지은 거 없어요. 죄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시험은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의 용도는 뭐냐 이거요. 베드로의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 믿음이 더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장의 위치로 올려주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 거예요. 그건 반드시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져 있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 참 어리석은 분들이 나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있을 거야. 언제까지? 시간만 가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시간만 보내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여기까지 올라와야지. 예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극복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되는 것이 시험의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의지력이 대단하고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나는 이런 거 안 넘어지지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나는 믿음의 절개를 꺾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두고도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연약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까 너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 모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분 좋게 얘기했겠어요? 속상한데 얘기하신 거겠어요? 베드로가 넘어지고 슬퍼할 거 알죠? 눈물로 뿌리면서 회개할 때 고봐라 이놈아 이렇게 했어요? 에휴, 그래 네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가 한번 다시 일어나보자. 그런 측은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시험을 받는 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과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해야죠.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넘어짐은 바로 의지력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넘어진 시험이었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외식하는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은요, 바울과 베드로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고 천국 가셨고 이후에 바울도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과 베드로는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많죠. 그죠?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예수님 많이 만났고요. 그죠?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바울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갖고 막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막 이랬어요. 특히나 이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에 이방인 교회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갖고, 야, 니네 이방인들 율법 다 지켜야 돼.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봤기 때문에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죠? 그래갖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갔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 뭐 여러 가지 것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딱 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결론 내려갖고 보냈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결정을 내릴 때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안디옥에 계속 이제 바울이 있었고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이제 몇 번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예, 이게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고 베드로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바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바울이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 내용이 뭐예요? 12절이에요. 자, 12절 내용입니다. 시작. 자,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이 있는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인데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사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하고 같이 있던 유대인들 몇이 온 거예요.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들. 이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꽉 박혀 있거든요. 근데 율법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은 괜찮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게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회가 정한 건데 나는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걔네들이 왔대. 그러면 또 괜히 오해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래갖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는 그래도 대장이잖아요. 교회의 대표잖아요. 근데 교회 대표가 유대인들이 오면 이방인하고 같이 교회에다가 교제하다가 식사하다가 도망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베드로가 그랬는데 우리도 야, 눈치 봐갖고 괜히 쌈 붙지 말고 우리 가자. 라고 맞지.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 온대? 가야지.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뭐예요? 그 교회가 이 껍데기로 드러나는 좀 오해를 받을까 하는 이 일 때문에 다 오염이 돼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이 주범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죠? 그 어린 바울이 베드로에게 야단치듯이 14절이에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 문어체로 써 있으니까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따라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딴다. 너 유대인인데 너 이방인하고 지금 밥 먹지 않아 너 얘기. 그런데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너 율법대로 그걸 한다면은 너 진짜 이방인하고 밥 먹지 말았는데 너 이방인으로 밥 먹고 있네 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유대인 같이 되게 하려느냐. 다시 와서 이 야고보가 벌써 그렇지, 예수 믿었으면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갖고 옛날 율법 다 지키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그러면은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갖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을 가지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딱 정리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안에서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이것에 오염된 사람들이 바나바까지 해서 교회가 흔들흔들 하는 걸 보고 너 잘못했어 책망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목양을 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아니 이거 뻔히 그럴 거 알면서 왜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와갖고 베드로 넌 이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가 돼갖고서 이방이라고 밥 먹고 이러면 돼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너 나중에 나 가서 정식으로 가서 내가 재소할 거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 안에 상처받는 사람 이런 거 생각 그런 거 생기는 것보다 내가 살짝 도망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장소만 그 시간만 잠깐 모면하면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내가 구태여 문제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걸 누굴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것보다는 성도와 교회가 평안함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괜히 섣부른 오해 일어나지 않게 내가 갈게 그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장이 일파만파 퍼져갖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오염돼갖고 이방인하고는 이렇게 만나는 게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괜히 걸리지 말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살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막힌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전부 다 깨뜨려져 버리는 것을 알고 바울은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너 잘못했잖아 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 책망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분명히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회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이거보다 한참 뒤에 있었던 일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래요? 그 받은 지혜로 지혜가 대단한 사람. 그래갖고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계시를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다음 내용은요 제가 안 올렸지만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쫙 잘 풀어서 했는데 그 중에 좀 어리석은 사람, 엉뚱한 사람들이 막 억지로 푸는데 그렇게 하지 마. 바울 얘기 좀 들어봐. 바울같이 해야 돼.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기보다 분명히 나이도 어리고 예수 믿는 것도 후배고 목회자가 된 것도 후배인데 근데 바울의 하나님의 종된 것을 높여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요 바울이 이런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바울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은 거죠. 그죠? 바울이 지난번에 나를 향해서 했던 그 책망은 맞아. 내가 어리석어서 잘 몰랐지만 바울이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한 이야기는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외식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라도, 아까는 맨 처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내 의지 갖고 나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그럴 것 대신 내가 그냥 살짝 도망가지 라고 했던 이것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나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린 행동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라. 목적이 교회여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위한다라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넘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나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런 말 들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그랬어도 방향을 제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는 시험은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여러분의 의지적으로도, 그 교회를 두고도 이렇게 시험이 올 수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가 더욱더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가 빠졌던 세 가지 시험, 넘어졌던 세 가지 시험을, 성경에 있는 이 세 가지예요. 다 찾아갖고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한, 이것 잘못한 거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예고처럼 세 번 예수님 부인한 것, 역시 자기 의지를 너무 믿었던, 그래서 시험에 넘어졌던 겁니다. 세 번째,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방인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넘어섰다가 교회를 위한다는 그 자체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야곱보다는 오늘 이 베드로의 시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근접한 시험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당하는데 뭐 생명을 걸고 줄동살동하는 그런 시험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만났던 이 시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주 다양하게 자주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는 모든 일에 성경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많이 읽어도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 3번이나 넘어졌네, 이거 발견하는 거죠? 설교가 이걸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서 하나로 딱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차라리 성경 읽기를 하지, 그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이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나는 그 기준을 몰랐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설교 시간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렵게 안 할게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어려워 못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알아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돼야 된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오늘 살아가셔야 된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도 이 기준을 갖도록 전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 이 시험들 하나하나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아주 정신이 없죠. 나라가 완전 두 쪽이 나눠져 갖고
탄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뭐 답이 없어요. 이쪽은 이쪽이 옳다 그러고 저쪽은 저쪽이 옳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나와갖고 아니 신앙 양심을 걸고 그래 이걸 탄핵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막아야지. 그런 비겁한 신앙이 신앙입니까? 마치 그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앉아있는 우린 다 바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호도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좌측이든 우측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편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이념이에요. 여러분의 사상이에요. 그걸 갖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혼란에서 우리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따라가고 있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여러분 이 반토막 난 것은요 100%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고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지하지 않는 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듣지 말고 억울하겠네. 그렇게 주장을 만도 하네. 그러더라도 잘 안 넘어가지만 그죠? 그러다 보면 응어리진 갈등들이 거기서부터 해소가 되는데 더 남을 찌를 것만 찾고 남이 잘못한 것만 찾고 내가 억울한 것만 찾으니까 더 골이 깊어지고.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하는 건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보라는 것이죠. 고대에는 이것을 가지고 너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 좋아? 그럼 너도 때리지 마. 부정적인 측면에서 강조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데 참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어느 세상에 있는 문헌 모든 종교를 다 가져와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THM 하면서 들은 과목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인정을 해.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높여주고 그걸 이해해주면 그 사람들도 너한테 인정해주고 높여줘. 근데 우리 걱정은 뭐예요? 나는 줬는데 쟤는 안 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럴 경우에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시험에 이기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과거에 있던 것들을 그걸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여러분의 흥과 티가 보입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일어섰을 때 그때 그 시험이 끝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시험에서도 거뜬하게 이겨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그릇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